죠? 예, 덥습니다. 이렇게 또 옷을 좀 편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울 때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여름에는 삼계탕 이런 거를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 되면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음식들을 먹고요. 봄 되면 춘곤증이 밀려온다고 또 이기기 위해서 또 먹습니다. 이렇게 철을 따라서 우리 몸의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또 이 철을 따라서 이 계절을 이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듯이 영적인 이런 삶에도 계절이 바뀌고 영적인 온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온도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적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읽을 때 하나의 공상과학 영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러고 철옹성 같다고 그러고 거기서 굳게 닫혀 있는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아무도 거기를 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인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침묵하는 것도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명만 모이면 군대 생활 아니면 학교 생활도 해보지만 단체가 모이면 조용히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떠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는 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 그렇게 침묵하고 돕니다.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 철옹성 같은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냥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고요.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거고 만들어진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면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이방인들 특별히 아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은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람을 회심시키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크신 능력인지 그리고 사실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하나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죄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교리책 9과 죄에 대한 연구입니다. 죄,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법적인 규제 안에서 인간과 인간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상대편에게 주는 고통, 넘지 말아야 할 선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동물에게도 요새는 동물보호법 이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간을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9과에서 죄에 대한 연구 내용에서 4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정의, 두 번째 죄의 기원, 세 번째 죄의 해결, 네 번째 죄의 예방,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4가지 분류로 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성경을 펴놓으시고 좀 찾는 구절도 몇 구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정의, 첫 번째 죄의 정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에도 구약에 8가지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12가지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5가지만 제가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오늘 여기 내용 중에 한 3부분은 존 스타트라는 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씀을 좀 인용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정의 첫 번째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또 잘 알고 계시는 단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강당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 정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헬라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의라는 단어입니다. 즉 의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많은 인구 중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가 있는가 보셨지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의 행위에 철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의를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네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악한 그리고 부패한 종류에 대해서 죄라고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악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그리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너무 부패해서 썩을 대로 썩어서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얼마 전에 누군가 교제를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없구나. 그것이 결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또 네 번째,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침해 그리고 침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주권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단어는 아노미아 이런 단어를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정의 중에 첫 번째 단어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분명히 이 컴퓨터는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할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면 저는 이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집에 남겨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들이 집에 몇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랍을 여니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버려도 무관한 것들, 이런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래서 자주 듣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인간에게서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부패한, 이런 사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또 구원하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속의 사역을 연합한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앞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인간들을 구속하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왜?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셨습니다. 13절 14절에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치시고 내주하시는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러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속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죄에서 아직까지 건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두렵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냥 그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훗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3절입니다. 욥기 21장 13절에서 15절. 욥기 21장 13절에서 15절.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려운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 죄가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악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빌면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서 좀 내보내달라고 하기는커녕 그 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자신의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 죄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러는 줄 알아요. 죄 짓고 그러는 게 근본적으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름하고 죄의 기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안에는 자아라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 속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자아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천사의 일부가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도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전능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자아의 그릇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했고요. 두려워했고요. 결국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런 죄의 모습이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곧 죽음이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몸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결국 더 중요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영적인 죽음까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메꿀 수 없는 틈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던 그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가 우리 몸과 영과 혼에 끔찍한 이런 결과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게 이렇게 지옥 갈 죄냐고. 하나님 모르는 분이니까. 선악과 한번 따먹었는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큰 징벌이 아니냐고. 그것은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기준의 죄에서 얘기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죄, 이 정도쯤이야 하던 그런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이 죄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없이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간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올바로 인식하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그리고 다스리시는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악하고 두렵고 무섭고 흉악한 이런 존재 안에서 저희를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죄에서 건져받은, 죄에서 구원하였는데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디를 향해서 구원을 하셨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은 그냥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건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노릇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구원하셨는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의 죄 때문이야. 믿으면 너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예, 말씀합니다. 너무 죄에서 구원받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죄에서 구원받았어. 목적이 달성된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앞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왜 삶에 변화가 없을까?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영적인 미성숙이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구원받았는지,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아름다운 일들, 그 귀한 일들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기쁨, 소망, 비전들을 우리 그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고 그 비전, 그런 소망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죄에 대한 해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생겨났어요. 굉장한 일이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좀 놀라운 일이죠.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보지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으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영원히 대화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것에서 서로 간에 전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무한하시고 크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말씀으로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죄 없어 너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자기의 마음대로 그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너 죄 없어 석방 이렇게 하면 결코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창조주의 죽음뿐입니다. 제가 여기 존 스튜어트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죄가 요구하는 값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만족시킬 수 있는 이가 없다. 하지만 이 죄값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만족시킨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아닌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혼합물이 되어서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자는 결코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 마음도 제 생각도 동의가 돼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값을 만족시킬 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인간이 그 일을 해야만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이 이 인류 모든 죄악의 숫자와 크기를 능가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분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불의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틈을 메꾸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을 한 4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죽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럼 사실적으로 나도 죽었나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박힌 적도 없고요. 장사 지낸 바 된 적도 없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자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이게 또 은혜고.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의 노예에 있을 때는 죄가 저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저를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죄의 종처럼 생각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것에 끌려가기도 하고 죄와 아주 또 친하게 긴밀하게 뭔가를 이뤄갈 때도 있습니다. 그 비참했던 죄와 함께. 그러나 죄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가 다 저를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쏘는 그 사망의 화살들이, 그 정죄의 화살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놀랄 수는 있죠. 화살이 날아오면. 제가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여러 형제님들 아니면 우리 학생의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포천의 서시안 형제님 화실에 자주 교제를 하러 갑니다. 여러 분들과도 많이 가봅니다. 그럼 식사를 하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어두컴컴해질 때 되면 그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돌아옵니다. 올 때쯤 되면 그 공장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망이 구멍이 크게 나 있고 저는 알지만 모르는 분들 오다 보면 크고 하얀 개가 갑자기 짖으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길도 좁은데 그 지나가다가 굉장히 놀래요. 길가까지 나오니까. 그러나 물지는 못합니다. 왜? 개 줄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 사단의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놀랄 수는 있어요. 정말 그때 놀라신 분들 여럿 있습니다. 큰 개가 달려 나오니까. 그러나 그 개가 물 수는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사단의 이 계략들을 꼭 비유해서 그렇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래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 삶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네, 시편에서 제일 길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 또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의 권세가 있음에도 계속 방어만 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이제 과감히 외치고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자격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왜 어려운가 봤더니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하루 한 장 읽자고 저랑 약속한 분들 여럿 있었습니다. 하루 한 장 정도야. 잘 되던가요? 하루 한 장 정도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하루 한 장 읽을 때 그 시간만큼 읽기 전에 기도하고 그걸 읽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부터 내 본성은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인 이 성경 읽는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약하면 결국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떨어지죠. 몸이 지치면 그 의지가 점점 꺾이더라고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체력이 중요하다는 건 자꾸 느낍니다. 힘이 있고 이길 수 있는 몸이 될 때 그런 정신력도 계속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그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A라는 사자와 B라는 사자가 싸웁니다. 어느 사자가 이기겠냐는 거죠. 어느 사자가. A 사자가 이기겠습니까? B 사자가 이기겠습니까? 잘 먹은 사자가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못 먹으면 삐쩍 말라요, 사자도. 결국 잘 먹고 튼튼한 사자에게 그 영역을 뺏기고 도망가야 됩니다. 잘 먹은 사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면 운동을 해야죠. 먹기만 잘 먹으면 안 되죠. 저는 그 운동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 영적인 것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얼만큼 관심을 갖고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알죠. 제 자신이. 내가 지금 얼만큼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고 교회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걸어가거나 뭐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많이 읽고 이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에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거룩은 그냥 테두리를 쳐놓고서 아무 지저분한 것들을 막는, 그리고 나 혼자만 깨끗한 것만 지키려는 거룩이
예수님의 거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그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사악한 존재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거룩이 더러운 존재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룩이 있죠. 성경만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가서 그 안에서 그 죄악됨 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라지를 뽑기보다 알곡을 심어라,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몸도 지치지만 영혼도 지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갈등이란, 갈나무와 칡나무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엮인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오늘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있었는가, 얼마나 지치고 또 오늘 힘들고, 아니면 얼마나 승리함으로써 승리의 맛을 보고 즐거운 하루였는지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이 가라지를 뽑기보다 알곡을 심으라는 건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는 면책이 있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이 죄와 싸워가면서 그곳에 열정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죄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서.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오히려 죄와 싸우는 그 힘, 그 시간, 노력을 이쪽에다 쏟아붓는 거죠. 가라지를 뽑기보다는 그 밭에 알곡을 심기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밭에는 가라지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알곡들이 더 많이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라지 뽑아보십시오. 또 납니다. 뽑으러 다니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지칩니다. 저 열매 따면 또 열립니다. 또 따면 또 열립니다. 언제까지 따시겠습니까? 뿌리가 땅에서 뽑히지 않는 한 그 열매는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열정, 오늘 죄를 몇 개 지었는지 숫자를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알곡들을, 어떤 것들을 몇 개 심었는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세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더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방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계속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주일날 어느 형제님께서 이 중력의 법칙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계속해서 당길 거예요. 끊임없이 당길 겁니다.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그런데 그 당기는 힘보다 내가 더 힘이 좋지 않으면 끌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변함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톤 되나요? 비행기가? 되겠죠? 예,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올라갑니다. 저는 그 엔진 두 개가 그렇게 끌어올리는 비행기를 타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조그만 쌀 한 톨도 중력의 법칙에 끌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엔진의 힘 때문입니다. 엔진의 힘이 중력의 법칙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력 법칙은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그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고도를 유지해가면서.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엔진의 힘이 문제가 생겨서 엔진에 고장이 생기면 결국 중력의 법칙에 끌려 내려가야 됩니다. 비행기가 그냥 고장이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끌려 내려가는 것이죠. 연료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 내려가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가는 죄의 이 영향력,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이 막 갑자기 나에게 어떤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꼬마의 그 가냘픈 손에 가져온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요단강 철철 넘치는 그 물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첫발에 그 요단강 물이 서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들을,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때와 시기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좀 힘든 게 있어요. 어쩔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그것 또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에서부터 땅에 있는 이런 영양분들, 이런 것들을 힘있게 빨아 올립니다. 나무 기둥으로 빨아 올려서 그 힘을 다해서 끝에 있는 가지들마다 가지 끝까지 그 땅에서 끌어올린 영양분들을 힘있게 보냅니다. 그래야 그 가지 끝에서부터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잎, 두 잎, 잎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 나무에 푸른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게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때 저 나무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다고 표현할까? 흐뭇해하고 평안을 얻을까?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 잎도 열리지도 않고 열매도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제가 집 뒤편에 이렇게 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아주 그 벚꽃들이 핍니다. 벚꽃이 피는데 가지가 땅까지 내려와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가 뿌리도 그렇고 뿌리는 있는데 한 7, 80%가 잘렸어요. 그런데 꼭 조금 나무 몸통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뒤에서부터는 아카시아 꽃이 그렇게 하얗게 피어 있는,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모양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보이는 것에 확신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꼭 전부는 아니지만 보이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보는 것에 관점을 많이 두다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유혹을 듣고 그 열매를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덥석 따먹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이 세대는 보이는 것에 더 큰 관심,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이는 것에 보고 그것으로 확인된 것에 증거를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 봤어? 보지도 않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세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게 형벌 없이 죄사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창조주의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타락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란 불가능하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인간의 죄악의 부패함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꾸 얘기하는 존 스토트 그분에 대해서 책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에 따라서 환경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동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인격적 존재다. 인간은 순전히 연약하기 때문에만 죄를 짓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그가 연약함 속에 늘 자기를 방임하는 것이다. 가장 우매한 죄인에게도 일말의 결정 능력은 여전히 있으며 실로 하나님을 향한 방자한 반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죄 문제가 여전히 걸리고 있습니다. 벗어난 것 같은데 늘 가까이, 아니 내 안에 함께 여전히 끈질기게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서 저 이런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늘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서 기쁨을 누리는 삶보다는 패배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낙심이 올 거예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 왜 죄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죄를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데도 이 죄에 끌려가서, 아니 어쩔 땐 내가 죄와 연합해서 무슨 나의 육체 욕심을 이루고 있지? 이러면서 나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나의 실패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하나는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머릿속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려운 것이지만,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늘 내게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이 땅에서 몸에서 내가 영원히 떠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지, 예방하는 법,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